시편 6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어제 시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하여 마하나임 동쪽 끝편이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슬픔의 시, 비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신하였을 때 지은 시로 추정하면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내용이 아주 이제 선명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주 많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3절과 4절은요. 나를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이런 악인들의 또 원수들의 공격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믿음, 신뢰를 하나님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재결단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향해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압살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는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상황은요, 몹시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궁전에도요, 자기 사람을 심어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어저께 시편 61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요,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끝.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갈 곳이 없고 내 마음은 땅끝에 처해 있다. 땅끝 뒤에는 뭐가 있죠? 뭐 절벽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요. 2절에 보면은 요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의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겠다고도 하진 않았어요. 그 말은 곧즉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매우 절박하지만은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선언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폭풍 속의 고요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평안함이 느껴져 오십니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요, 사람은 요동하기 마련이죠. 비록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마음은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62편을 보면 절대 그러한 요동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폭풍과는 전혀 무관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송대응지 여부는 위기 순간에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랬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까?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자기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믿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때까지 신뢰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위기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전 전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약속한 때 사무엘이 나타나겠다고 한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블레셋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병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다급하여진 거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다 달아나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지? 그 걱정이 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는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두려움에 요동하여 직접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해왔던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불신앙은 드러났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계기 중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위기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요동하며 자기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는 누굴까요? 또 위기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내가 그 상황을 겪어봐야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는 참 무서운 기도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때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정희 전도사님인데요. 참 아름답게 생기신 여전도사님이셨어요. 그렇다고 미인은 아니고요. 제 눈에는 마음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요. 하나님, 내 남편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평범한 기도였잖아요. 그렇다고 남편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뭐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빼앗아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에 걸리고 사업에 기둥이 무너지고 그러더니 결국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하셨냐면요. 네가 교회 여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신학을 하셨고 첫 사역지로 저희 교회에 오셨던 거죠. 처음에 오셔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비 오는 날이면은 자기가 어디 갔다 올 때면 항상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줬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본인도 남편을 크게 의지하는 이 상황인 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을 바라봤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야 자기가 남편을 크게 의지했었다라는 거 본인도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닥쳐봐야, 그 상황에 되어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죽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들이 인생의 순간에 어떤 순간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중병이 올 수도 있고요. 나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도 위기에 맞을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그거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큰 중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렸다면 그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이 호전되든 호전되지 않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상황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신명기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욥처럼 어느 순간에 이전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세상을 쫓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쫓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바운더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크게 받아도요, 믿음의 바운더리를 만들지 못하면, 믿음의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요, 축복은 받아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축복을 다 까먹는 안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이겨내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아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여 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